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활짝 피는 백합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피어나는 꽃들이여 오 하나님 이 꽃밭소 주의 재단 발길이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자라나는 나무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귀한 제목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제목 받쳐 주의 재단 쌓으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주님 예수 나의 동산 내 맘속에 동력하는 아침 햇살 가득 안고 피어나는 안개 같아 그 안에서 이 생명도 맑은 영혼 되겠어요 오 하나님 이 영혼 바쳐 주의 재단 향 내리니 은혜로운 사랑으로 하늘 평안 내리소서 좋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항상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며 모든 악함과 또한 모든 거짓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헛된 싸움 싸우지 말게 하시고 온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꼭 쓰시는 현장에서 열심을 다해 사역하고 또한 충성하는 가운데에 주님 몸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품게 하옵소서.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게 하시고 혈육에 속한 것, 혈기에 속한 것 앞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주께 돌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3장 보겠습니다. 7절로 13절까지 읽읍시다. 7절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아멘. 여기서 오늘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거듭 히브리서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그리고 또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굳으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굳는 요인은 죄의 유혹을 받든지 세상의 유혹을 받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 마귀의 많이 침노를 받으면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버리고 맙니다.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에는 결코 마음이 온유해질 수가 없고 부드러워질 수가 없습니다. 단단하고 깨지지 않는 마음, 부서지지 않는 마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그 고집스러운, 아주 고집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게 강팍입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누구의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교훈도 수용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 길이라고 할 때 내 길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시하시는 길을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마음이 견고해지고 완악해진 것을 부서뜨리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서 자기를 다시금 상황을 조절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참작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행사를 보았다라고 하셨을 때 이 행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긍휼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보살핌의 행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원망하는 그들, 불평하는 그들, 불신하는 그들을 막 다그치시는 그런 행사죠. 그리고 그들에게 재앙을 붓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점점 더 마음이 완악해지고 마음이 모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의 행사는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지만 둘로 나누면 인간에게 도움이 되는 행사를 하실 수도 있고 인간에게 해가 되는 행사를 이루실 수도 있으신 분이에요. 법이 없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도우실 수가 없고 불법을 행하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가운데 행사를 우리는 늘 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행사가 그 반대편의 행사가 자꾸만 우리에게 나타나게끔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우리가 강팍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완악하게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안 들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이것을 당부하시는 거예요. 강팍해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좋은 행사를 우리들이 맛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누리지 못할 사람이 있어요. 하는 행실이 아무리 사람의 편에서 보면 점잖고 교양이 있고 겸손하고 또한 지성적이고 많은 사람에게 아량이 있는 삶을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행사를 보이실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들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볼 때 흠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강팍하면 결코 하나님은 그들에게 좋은 행사를 베푸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이 강팍을 빨리 벗어버리라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의도를 들어서 알고 있다면 너희의 완악해진 그 모습이 부서지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 좋은 행사를 너희에게 베푸실 수 없음을 너희가 알라는 거죠. 경고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이실 수 없도록 너희들이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9절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이나. 네? 어떤 행사를 보셨다는 거예요?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나를 자꾸 시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증거를 대보시오. 우리를 지금 돌보시는 증거가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증거이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항변을 해도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결코 하나님께 시험거리를 표출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불신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좋은 행사를 맛볼 수 없는 거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심을 갖는가 나쁜 열심을 갖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열심만 가지고 살면 되는 줄 알 때가 종종 있어요.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성취할 수 있어.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어. 이것은 정말 만용이에요. 우리는 열심을 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좋은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해요. 교회를 계속 잔해하고 힘들게 하면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목회자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리고 목회자가 늘 목회하기 힘든 여건만 조성하면서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는 종종 있어요. 특히 중직자들 중에서도 그런 성향을 가진 분들이 꽤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대개 목회를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지 못하는 성향의 목회자들이면 모를까 정말 하나님 뜻대로 목회를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나쁜 열심을 가지고 교회에서 나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는 복을 받질 못해요. 그런 교회는 결코 복을 받질 못해요. 적어도 목회자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사람 편에서 비판해서는 안 돼요. 무슨 문제가 발생하면 엎드려 기도해야죠.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이 바른 길을 걷는 목회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혼자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좋은 열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참지 못하고 뛰쳐와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목회 시비를 걸고 자기가 바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 막 335 짝을려서 교회를 비방하고 다니고 그런 다음에 이건 나쁜 열심이에요. 이건 하나님 시험거리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워하지 않는 거죠. 이런 일을 우리는 개입하는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어째서라도 우리에게 다소 그런 시비 거는 그런 습관들이 누구에게나 조금씩은 다 있어요. 그러나 돌이켜야 돼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주신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강박해졌구나, 완악해졌구나, 내가 이대로 가가지고는 안 되지 라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사람이 먼저 해야 될 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7절 말씀은 8절 말씀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의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돌이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리턴의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가던 길을 더 가속을 붙여서 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아무리 열심히 달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서 그 끝은 결국은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것이 있는가라는 것이 알게 되어졌다면 돌이켜야 되는 거죠. 누구든지 실수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누구인지 잘못을 범하지 않고 살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천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아마 굉장히 존경하고 존중에 맞지 않는 목회를 잘 감당했다 하고 추앙하고 있는 그런 분들 중에서도 본인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서 고개를 듣지 못하고 참회하면서 자기를 늘 돌이키면서 살지 않은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분들이 그 경지에 다다랐던 것은 그만큼 자기가 잘못한 일에 대해 참회를 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에서 빨리 벗어나서 돌이키게 해주시옵소서.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문제이오니 하나님 종을 쳐서라도 이 문제가 바뀌어지고 돌이켜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우리 자신을 리턴시킬 수 있는 그런 자세가, 그런 마인드가 있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정확하게 목표지까지 도달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거든요. 목회자도 그러고요, 성도들도 그러고요, 믿음 좋은 사람도 세상은 결코 그대로 내버려 두질 않아요. 지금 세상이 너무 예수 믿기 편안한 세상이에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많이 타협했다는 이야기죠. 초대교회 사도들은 타협하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생명을 놓고 사실은 달려갈 길을 달려간 분들이 사도들의 삶이었었죠. 우리처럼 이렇게 그것도 좋고 이것도 좋고 그러면서 그냥 적당히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지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우리 자신을 자꾸 겸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말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내가 너희들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견주어 본다고 한다면 우리 믿음은 정말 보잘것없는 믿음이에요. 적은 문제에도 시험 들고요. 적은 문제에도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고요. 하나님 없이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오만불손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가 이 미혹된 길에서 재빨리 돌이킬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돼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이게 가장 큰 불행이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을 알지 못하는 불행처럼 큰 불행이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미혹이 항상 우리 곁에 늘 달라붙어 있거든요.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바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지 못하게 하고 상받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 세력들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요. 이건 신앙 안에서도 그렇고요. 신앙 없는 사람들 안에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항상 뒤따라 다녀요. 점잖고 교양 있고 정말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 예수 밖에서의 일을 말하는 거예요. 존경받는 사람이 늘 존경받기 위해서는 수많은 미혹을 떨쳐 버려야만 돼요. 정치인들이 그 불법 자금 수수해서 결국은 옥에 갇힌 일을 수없이 보잖아요. 아주 덕망이 있었던 정치인들이 아주 그 모습이 몰골해지고 처참해질 정도로 불쌍한 모습을 지니고 나중에 그 말년을 불행하게 보내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보잖아요. 이게 미혹 때문에 그래요. 유혹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이 마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신불신 간에 전부 마귀는 인간을 최종적으로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전부 미혹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엄청난 미혹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들이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얼마나 강력한 미혹에 걸려 있는지 몰라요.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귀가 완전히 미혹되어 있는 거죠. 눈이 완전히 감겨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도록.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은 아담이 신락한 이후로 그와 같이 마귀의 아주 무자비하고 잔인한 미혹 속에서 멸망의 길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락에 떨어진 것을 우리는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일에 있어서 원수 마귀는 얼마나 더 긴장을 하고 달라붙어서 미혹을 하겠냐고요. 11절에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악한 것을 무엇을 악하다고 말씀하시죠? 믿지 아니하는 것을 악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예요. 아담이 범한 죄가 바로 그 죄였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범한 죄가 바로 그 죄였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죄. 우리도 오늘날 가장 큰 죄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을 모르는 게 죄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 단 한마디를 듣고도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그는 모든 죄에서 벗어난 자예요. 근데 알 거를 많이 알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묵상한 세월이 얼마나 되냐고. 30년이 넘잖아요. 40년이 거의 가까이 되잖아요. 병지도 생활까지 하면. 목회자로서 한 30년 성경을 연구했다고 한다면 모르는 것은 거의 없어요. 근데 믿지 않는 악이 그 안에 있을 수가 있다니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아마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목회자들이 믿지 않는 목회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성도들에게는 믿어야 산다고 선포를 하지만 자기 자신은 사실은 믿음이 불투명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건 뭐 이단자들에게만 비단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정통에 속한 교인, 정통에 속한 교단에 속해서 정통적인 안수를 받고 또 휘치를 받고 장로가 됐거나 권사가 됐거나 전사가 됐거나
모든 사역을 감당해야 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음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정말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지금 사실은 아니라고 봐요. 이 세상이 워낙 벌거벗은 세상이 돼버렸거든. 수치를 모르는 세상이 됐고, 염치를 모르는 세상이 됐고, 법을 어겨도 적당히 버무려서 감추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두려움을 갖고 우리가 돌이켜야 될 부분을 빨리 찾아서 돌이키는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이라는 말은 믿지 않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믿지 않는 악심이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유일한 통로가 믿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통을 전혀 원치 않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떨어진 자이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것이 가장 악한 심사라는 거죠. 악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악한 모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미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되는 거죠. 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결코 우리를 강팍해 만들고 우리를 아주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저항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딴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 부딪히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거짓 믿음을 가지고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속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일이겠어요. 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가지고 있으면 그는 하나님과 떨어진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고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한 마음을 갖고 주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